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생각났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로마서 기자가 인용한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러한 구절입니다만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유난히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보면 삶의 수준이 꽤 높습니다. 학문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모든 수준 정도가 참 높은 수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우리는 여전히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또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을 쫓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기보다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여전히 갈급한 그런 삶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되풀이 되는가? 오늘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지고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또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발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성경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이 성경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세대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이 표적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보면 미래적 소망을 우리에게 좀 많이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미래적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도 보면 여전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그들이 진짜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부인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들의 모든 부분 속에서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아닌 일부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 믿었던 것이 다른 거죠. 왜 그렇게 믿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을 꺾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절대 그들의 주장을 꺾이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약시대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주관하던 그러한 그룹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중심의 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이젠 더 이상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정체성,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던,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이뤄낸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죠.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인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힐렐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성정 중심, 제사 중심의 이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정체성을 율법으로 완성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장하던,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꺾이거나 그 주장을 굽히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부터도 사실 참된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며 정말 믿음 가운데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자문을 한다면 순수하게 막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분을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갈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겠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들어주면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천국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조건이 내가 소원을 들어줘야만 가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뭐예요? 진정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던 것처럼, 물론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다못해 내가 로또라도 좀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의 첫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질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 삶의 무게를 덜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바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세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세대에서 구분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합리화한 그러한 주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맹신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내세운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따라서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체면, 그리고 명분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체면과 그리고 명분을 내세워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앞서서 항상 그들이 예수님을 견제하며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와 사두개인의 세속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말씀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형식주의와 그 다음에 세속주의에 빠져서 본질을 왜곡하고, 또 그렇게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침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 율법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더더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역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고, 또 그렇게 물들었음에도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아닌 믿음의 본질을 결코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진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의 본질을 왜곡한 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떤 경우라도 그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본질을 왜곡하는 누룩을 조심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베드로란 사람의 그 고백은 그의 신앙의 고백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입술을 통한 신앙 고백이 과연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 나타났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앞에서 본질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을 때 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바로 설 때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바로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교회를 또 견고히 서나가게 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변질되고 왜곡된 그 복음의 진리가 아닌 진정한 참된 믿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속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세파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주장하며 진리를 왜곡하고 그것이 마침 진리인 채 진리라는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제도화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또 그것을 법제화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강요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든든한 그 반석 위에 내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만 세상의 그 어떤 세파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치 있게 말씀하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를 승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자녀되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에 서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